우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학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계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저는 어릴 적 시골에 살면서 속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 젖소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이놈들이 그 우리를 뛰쳐나와서 동네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망우보례라는 그런 속담 격언이 있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참 어리석습니다. 문제가 안 터졌을 때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꼭 어떤 문제가 터져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했는데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그 사상가이자 영국 문학의 대표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네. 도통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야 뭔가 어떤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귀가 열린다는 거죠. 사람이 왜 어리석냐 하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꼭 무슨 일이 닥쳐야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나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설교자가 강단에서 막 기도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쳐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 것처럼 여기다가 나중에 어떤 시련을 만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제서야. 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은 고집세고 완강한 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더우니까 이것도 마저 꺼주세요. 네, 다 껐나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내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고난 속에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인이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운해진 그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새롭게 한 일이 뭡니까? 전에는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한 일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기고 분주하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야, 내가 널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깊이 있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해요? 맞아.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매 순간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진짜 똑바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너스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학개서 읽었는데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그들에게 읽으라고 그들 보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학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역사 사진 봐서 알겠지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막 서울 막 다 폐허였죠.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동네, 내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 다 약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남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는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힘겹게 하루하루 그렇게 농작물을 심고 가꾸면서 어떻게든 정착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놈의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 끌려갔다 왔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잖아요. 농토가 그냥 그동안 잘 놀고 있었으면 뭐라도 심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막 쑥쑥 작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흉작.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어떻게?
한 번에 되는 게 이렇게 없냐 나는? 하나님 도대체 안 도와주시고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럼 누구랑 도대체 약속하신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어때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엄청 수고하고 애썼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환장하겠죠. 미치겠죠. 공부를 1년 동안 막 계속 했는데 와, 1년 전이나 1년 후나 성적이 똑같아.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져.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열심히 알바하고 막 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빚만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허무함과 좌절감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반복돼서 5절과 7절에 나오는 게 있죠.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 뭐예요?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딱 반복해서 나오면 이거는 주목해라라는 사인이에요. 뭔가 강조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이 표현은 이 학계 선지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골똘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반성해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뭘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어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마디로 성전 건축, 중단했던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라.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당시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여호와 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야. 지금 지을 시기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미뤄왔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완성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당시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는 일,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죠. 아 목사님 일단 저 졸업부터 하고요. 목사님 저 제자반 일단 취업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막 전사님들이 아 우리 봉사 좀 해주세요. 전사님 저 일단 요 시험만 끝나고 좀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요것만 이 일만 먼저 끝나고 나중에 셀 모임 갈게요. 저 요것만 끝나고 예배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살 집 짓는 거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이 살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좀 심했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배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멋진 집, 요거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판벽한 집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판벽하다라는 얘기는 이 벽을 아주 멋진 문양과 조각으로 꾸며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로새긴 판을 갖다 붙인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판벽한 이 단어를 성전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쓸만한 자재 구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집에 가보니까 그런 자재들을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도배를 했어. 천장까지 했어. 마루도 다 깔았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지붕도 못 덮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쁘게도 꾸며놓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위선적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시간 없다고 하면서 노는 자리에는 하나도 안 빠져. 다 참석해요. 벌써 한 달치 그런 약속이 다 잡혀 있어. 예배 빠지고 수련회 같은 데도 안 가는데 뭐 자격증 딴다 이러면은 여기 서쪽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좋은 선생님 있고 강사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쫓아가고 뭐 이런 겁니다. 최고의 막 강사진 쫓아다니고 저기 멀리까지도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복귀한 다음에 귀환했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방 세력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도저히 짓지 못하겠다 하고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놀고 있지 말고 우리가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자.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자. 그리고 성전은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때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이 유다와 그 주변을 다 관할하고 있었는데 저 밑에 이집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봉신국들에게 합력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놓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건 시기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먼저 국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일단 우리부터 먹고 살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진짜. 지금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요 취업부터 해놓고 그리고 코로나 이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 끝나면 다시 열심히 나갈게요. 다시 열심히 섬길게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간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큼 이해하시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려주신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가정, 재산, 물질, 성공, 명예 성취하는 데에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냐고요? 하나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자기 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바알이고 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아주 뼈 깊이 뼈저리게
역사적인 교훈이 여전히 있는데도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공부하랴, 알바하랴, 자소서 쓰랴.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조바심이 더 생깁니다. 뭘 하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쁘게 사는 거 좋지만 어느덧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먼저 급하게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재촉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포였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찬가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 때 나라는 이런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사람이 이 심장이 멎으면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뇌출혈이 됐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정해진 그 시간 좀만 벗어나면 이 몸에 이 피지컬 컨디션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사람이나 워낙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데 뭘 해도 그게 온전케 되겠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다가 절망해 보신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자꾸 내 힘과 내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런 나의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범죄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실수의 문제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께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조건부가 없습니다. 나한테 그동안 잘하고 충성했던 사람들만 내가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쫓을 거야, 그런 말 없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혼자 힘으로 끙끙대기보다는 빨리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올해 코로나가 우리 삶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에도 큰 변화를 주었죠. 이게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됐잖아요. 개편이 돼서 5단계로 나눠지고 1단계입니다.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시면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를 다 꽉 채울 수는 없지만 그 규정에 맞게 생각해도 비어있는 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그래서 현장에 못 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가 현장에 못 온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 느껴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도대체 이게 예배인지 뭐 그냥 동영상 보는 건지 관람하는 건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 생활이 느슨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급적 예배,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면 정말 현장 못지않은, 아니 현장보다 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더 각오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죠. 지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미리 나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 전 목사인데도 와서 기도하지, 예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여기 오면 바로 앉자마자 오 주여,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요? 말씀이 들려요? 안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치열합니다. 미리 나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도 좋으니까 내 심령을 강타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려야죠. 울부짖어야죠.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당시 유다 백성들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지, 일단 내 집부터 짓고 농사 짓고 성전은 나중에 지어도 돼.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왜 흉년이 들지? 가뜩이나 가뭄까지 생겼네? 왜 내가 수고했는데도 거둬들이는 농작물이 이렇게 없지? 왜 다 수포로 돌아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결과들은 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생겼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레알 지체들은 언제 기도할까? 분명히 살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텐데, 걱정, 염려, 불안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많은 기도 제목과 사연이 있을 텐데 그거 어디 가서 풀까? 어디 가서 해결받을까? 주일 예배 그 짧은 1시간 집중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1시간에 이 내 쌓여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이 속 깊은 문제와 그 내면을 언제 어디에서 치유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과 이 접속하고 컨택하면 나도 모르게 삶의 활력이 솟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저 교회에 빠지지 말고
봉사 좀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고 교회 어느 부서 가서 섬기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큰 꿈과 비전과 계획이 우리 각 사람마다 있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 일꾼 없어서 뭐 채우려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강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죄의 숙주가 아니라 어둠의 숙주가 아니라 거룩한 숙주, 성령의 숙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는 본문을 보면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당시에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정치적으로 제일 리더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일 리더예요.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들부터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리더 모임 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레아를 섬기는 리더 브리더 여러분, 올 한해 여기까지 섬기시나 정말 애쓰신 거 잘 압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는 줄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일단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같이 가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은 알바 시간이라도 조정해서 기도하러 나와야죠. 필요하다면은 약속도 취소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죠.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정말 근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학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고 이 재난의 때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레알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뜨거운 마음,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얘야, 만나자. 너와 깊이 사귀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성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뭔가 꿈틀대고 주님 앞에 애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재난의 시기에 다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다 이 코로나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또 느슨하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삐를 붙잡기 원합니다. 다잡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레알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하면서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바라보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아멘.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